로마서 16장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한 번의 설교가 남아 있고요. 그 중간에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송영재 교수님 오셔가지고 정리하는 특강과 그리고 설교가 4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무리에 16장 초반부부터 설교를 들었는데요. 문안 인사를 여러 사람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안 인사가 중단되고 오늘 읽은 본문 내용, 거짓 교훈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좀 이례적이죠? 분위기가 갑자기 문안 인사하면서 이렇게 부드럽다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좀 썰렁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그렇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 교회에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명령과 권면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느껴봅시다. 17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쪽일까요? 바울의 의도가 좀 느껴지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표현을 한번 일단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니까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당연히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전해준 너희가 배운 교훈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지금까지 살폈는데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인 거죠. 사도들이 전한 교훈,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 이 교훈은 바울이 전한 것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복음입니다. 만약 배운 교훈에 반하는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거나 전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자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대략 AD, 그러니까 주후 57년경으로 보거든요. 바울은 이미 20년 전에 주후 48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위기가요, 엄청 썰렁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첫 시작부터가요, 엄청 비장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시 한번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점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한 48년경에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년 후에 51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울이 다른 교훈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전후서도 55년경에 쓰여졌는데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아마도 아직은 로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그냥 미리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셈인 거죠. 만약에 실제로 로마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전에 구체적으로 여러 교리들을 말하면서 언급했을 텐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유는 또 한 가지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거짓 선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하는데요, 아마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영지주의자들이거나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 그런 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아마 거짓 교사로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반대하는 거죠. 바른 교리를 반대하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 자들을 떠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진짜 교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대우받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다 자기 목사님이 자기 교주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의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신자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교제가 중요하죠.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교회 분위기는 삭막할 겁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하지만 교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제가 진리를 누를 수는 없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교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를 희생하는 교제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고 조심하고 분별하여서 떠나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던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문가였던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친 교회 역사가 민경배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민족사관으로 한국 교회사를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쓴 한국 교회사 걷기 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는데요.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민경배 교수의 교회사 책은 한국 기독교사라는 책인데요. 엄청 인기가 좋았고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이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의 한국 교회사 책은 이분 책을 사용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의 교회 사관입니다. 그는 한국 교회 역사를 선교사관도 아니고 민중사관도 아니고 신앙고백사관도 아니고 민족사관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선교사 입장에서 한국 교회사를 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도 가치는 있는데 문제는 민족이 먼저인 겁니다. 민족이 하나 되는 게 먼저예요. 진리보다도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교회로 서는 거가 참 교회라고 이분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교회를 분열해서까지 지킬 진리의 보수나 실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됨은 정통에 선행한다는 것이다. 정통에 선행한, 정통이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정통 수호의 명분 아래서 진행되는 교회의 분열이나 강단의 아비 규환은 이미 그 명분부터 비극적이요 더욱이 비성서적이다 라고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말에 따르면 오늘 바울이 한 말은 비성경적이에요. 왜?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라는 거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는 거는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떠나게 되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정통 수호의 명분 아래 진행되는 교회의 분열, 이분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민족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우선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민족 사관으로 교회 역사를 해석하면 어떤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고려시대 때 우리 한민족을 구원한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잖아요. 이분 평가에 의하면 조선시대는 국교가 유교였죠. 그래서 유교가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근대와 현대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종교는 뭐냐? 뭘까요?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듣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말을 하진 않지만 그 다음 세대 우리 한민족을 위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 한민족을 구원하는 종교가 될 수도 있겠네. 이분의 기준은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의 중흥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종교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보다 교제나 또는 하나됨이 또는 통일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지도자는 조심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성도의 친밀함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결국 분쟁과 분열을 낳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낳을 겁니다. 친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넣고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바울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 바른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 거치는 자들,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거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걸림돌이거든요. 이 표현이. 이제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교회에서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문제인 거죠. 문제를 만드는 자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친절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걸림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따르면 안 되죠.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배를 섬기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어떻게 자기 배만 위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교제하지도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배만 섬긴다. 배를 어떻게 섬길까? 자기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자기 뭐 욕심, 그렇죠. 이기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자기 배만 챙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만은 언젠가는 그게 들통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교활한 말이라는 이 단어는요, 달콤한 말이라는 그 조합으로 형성된 거예요. 달콤한 말인데 달콤해요.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듣기 좋은 거죠. 감언이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듣기 싫은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고 아주 예쁜 얘기, 달달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 뭐 칭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속습니다. 미혹되기 쉬운 거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교활한 말을 분별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판단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이게 수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교활한 말 말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이에요.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다 비슷한데 이 단어를 이렇게 쪼개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된 거는, 여러분 이 단어도 옛날에 저한테 많이 들은 단어 있는데요. 유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기아는 로고스, 로직 이런 단어가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이란 말이거든요. 다 말. 근데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율로기아라는 말은 좋은 말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문맥에서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아첨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미 제가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알았냐면,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한다라고 이 단어를 쓰면 뭐라고 번역이 된다 그랬죠? 복을 준다라고 번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좋은 말, 율로기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찬양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 단어가 아주 신기한 단어인데요. 근데 이게 문맥에서 아첨하는 말로도 되는 거예요. 재밌죠?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야 뭐 얼마든지 아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마음도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뭐 또 이건 아첨이 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첨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인지, 그리고 이게 좋은 말, 달달한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복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얻으려고 나를 조정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 위험한 건요, 그 속에 독성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좀 심성이 착하잖아요. 착하면서 지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좀 어리석기가 또 쉬운 거예요. 사람 말을 잘 믿기 때문에 교활한 자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기적도 나타나고 뭐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또 있고 그러면 막 여기다 해서 그냥 훅 가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언변도 좋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엄청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매체들이 워낙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매체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해지는 것에 의해서 그것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사님 뭐 순진한 게 문제입니까? 순진한 건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순진함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근데 순진이 순전으로 가면 순전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건데, 문제는 순진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약함하고 만나게 되면 아무리 장사라도 넘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속기 쉬운 거죠.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바울이 예방 주사를 놓을 정도로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 바울이 로마 교회에 19절의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아직 로마 교회는 긍정적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 분위기 보면 그래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을, 칭찬의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소문으로 들린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칭찬한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칭찬한 거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종은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믿어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서 1장 5절 영어 표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냥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의역을 해가지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우리나라 번역으로 의역을 했는데, 순종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하면 믿음에서 유래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다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어야 참 순종이거든요. 매가 무서워가지고 순종하는 그 순종은 좀 어린 순종인 거죠. 진정한 순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원하는, 정말 신뢰하는 그런 순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매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린 순종이죠. 수준이 낮은 순종.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가 하는 말에 대해서 기쁨으로 아빠가 하는 말은 맞아, 옳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여기 이 표현에서 순종은 진짜 믿음에서 오는 우러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순도 베개 표현인 것입니다. 이거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칭찬하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칭찬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칭찬 받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멋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 우리 다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그 어떤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천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다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순종에 능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순진한 자들과 이게 연결이 되면 순진한 자들이 순종을 잘 하는데 거짓 지도자들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자들이 참 좋지만 자칫 잘못된 순종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거가 약점인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순종 잘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의 영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의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 칭찬합니다. 동시에 염려도 전합니다. 그리고 소원도 전하는 거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는 당연히 무식하는 게 좋죠. 악한데 엄청 똑똑해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순종 잘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선한데 지혜로워서 선을 잘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순진하면 지혜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선한 것이 그러면 뭘까? 선한 것이 뭘까? 뭐 착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다 애매하잖아요. 선한 것. 어떤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는 다 상대적이에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상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한 것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회에 가면 이게 선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 가면 이게 선한 게 되고 여기서 악한 게 여기는 선하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데 지혜로운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선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고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반대로 악한 건 뭘까요? 악한 거는 내가 싫어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런 데는 좀 미련하십시오. 제발. 그런 데는 미련하세요. 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면요. 결국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성경과 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이 교리니까 이것에 정통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우리는 복음을 잘 정리한 교리적 지식에 강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분별하려면 바른 것을 선한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교리 따라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난 주에 정말 여러분의 열심을 보여줬습니다. 가능성을 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다 완성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앞으로 기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것에 열심하는 선한 것에 지혜로운 것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교리적 지식은 단순 명료한 진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주 요약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요리 문답보다 훨씬 더 간단한 형태의 지금 50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에 알맞는 성경 구절 하나를 거기에 첨가를 시킨 것이 이제 다우리 교회에서 만든 아주 특징인데요. 아이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에 언젠가 이제 애들이 자라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선한 것인가? 저것이 악한 것인가? 뭐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내 속에 생길 때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친구들에게 가서 찾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야, 그건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알아갈 겁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미리 우리가 교리를 익히고 암송해 놓으면 그럴 때 그 답이 탁 머리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 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이 생길 때에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에게 쏙 악한 답을 던져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이 생기기 전에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야 질문이 생길 거를 우리가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로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되게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소위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의 인격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전제 없이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있어요. 와, 애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냐고 어릴 때부터.
왜 교리를 가르치냐고. 자기 스스로 질문이 들 때 그때 가르쳐야 최고 좋은 거 아니냐. 교육은 그런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리 문제는 그렇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선한 것,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을 정리한 교리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신사적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리적 지식을 주입하면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이 구원의 진리의 문제인 복음에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에게 부모는 자기가 부모인 거 아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너 아빠야 라고 주입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주입시키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스스로 알아서 나중에 아빠라고 부를 거야 라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분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는 거를 왜 가르치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갓난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아빠 이걸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나요? 따라하라고. 어느 순간 뭐 하면 그냥 난리가 나죠. 아빠 하지 않았는데 또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교리를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은 자기가 부모라고 강요하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그래 너 나중에 살아가지고 네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확인될 때 그때 아빠라고 불러도 돼. 지금까지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래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다우리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해 보셨어요? 유전자 검사해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아냐고 증명을 해보세요. 그냥 내 아빠고 내 엄마예요. 그건 알아요. 어떻게? 믿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거를 왜 못 가르치냐고요. 왜 안 가르치냐고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우거든요. 또 잊어먹어요. 5문까지 다 외웠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1문, 당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2문, 그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나요?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엄청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되게 짧지만.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명료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은 뭐 포인트를 주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 달콤한 거를 지금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셈인데 엄마 아빠들도 이거 쉽지 않지만 계속 입에 이렇게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에 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 엄청 유익할 거고 우리 어린이들 당연하게 왜 이런 거 어려운 거 해요 다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이 살찌게 할 것이고 튼튼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거스리는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감언이설로 우리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홀리는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교리 따라 성경 암송 힘들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